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많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답을 주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계속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우리 9장에 이르러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과연 사도냐 아니지 않냐.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동역하며 주님께서 직접 임명한 자가 사도이어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또 교회를 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전도자라고 불릴 수는 있지만 이 바울이 사도인가 사도 아니지 않은가, 사도로서의 권위가 그에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요 그 말의 내용보다 누가 말했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얼마나 진리인가, 얼마나 합당한가 이거보다는 누가 말했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어떤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
누가 이야기한 거야?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별로 거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하늘의 진리의 말씀 자체를 쏟아부었음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미천한 자였기 때문에, 미천한 것에서 태어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쓸데없는 말, 이단과 같은 말을 해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요,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이 땅에서 사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말의 내용이 참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누가 그것을 말했는가, 그 권위가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도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인정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해도 그들이 안 듣겠다. 그런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사도이다, 나도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도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걸어가라, 그런 의미에서 말을 전하다가 중간에 끊고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헛되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래서 자유인은요, 이 종과 노예 그 관계에서 자유인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 이 8장에서 나와 있었던 그런 자유, 8장에 나온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자유를 누릴 만한 그런 진리의 지식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협력하는 자로서 얼마든지 영적인 자유와 권한을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지만, 나는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아니하고 기꺼이 너희의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것이 나의 사역이 아니하냐, 사역이지 않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자신이 자유자로서 종로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릇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정말 종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늘 눈물,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정말 낮은 자인 줄 알고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자유를 가진 자로서, 너희와 동등한 형제로서, 너희를 위해서 애쓰는 자로서, 사도로서 너희 가운데 나가 있지만,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나는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노릇했는데,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됐는데, 겸손히 섬겼는데, 너희가 정말 내가 낮은 줄로 알고 너희보다 못한 줄로 알고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냐, 그런 답답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도이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도 충분히 사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사도인 증거 두 가지를 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도 예수를 보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고 공생의 기간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공생의 기간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임명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요, 거기서 그를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봤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고 직접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충분하다, 사도의 자격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또 부정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같이 봤어?
다른 제자들이 사도로 임명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된 것이지만,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것은 그의 간증과 고백에 나와 있지 누가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증거를 드는 거죠. 뭐예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고, 너희 가운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냐. 주 안에서 한 일이 아니냐. 이것이 너희가 교회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그들에게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사도를 세우신 목적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사도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해도요,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사도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요, 사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내가 각지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그 일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도라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내일 너희가 지금 나를 반대하고 나를 얕잡아보고 나를 무시하고 나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바라보면 너희가 믿고 구원받아 교회로 세워진 것 자체가 내가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증거이다 라고 그들에게 강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아픔과 또 때로 그의 외로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세워가고요, 그리고 정말 겸손한 자로서 유모처럼 교회를 섬기고 가장 낮은 자의 위치로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 애썼는데, 그렇게 하니까 돌아온 건 뭐예요? 오히려 무시와 멸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그 사람들의 그 죄성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누구이건 강한 힘을 가지고요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가 진리건 진리가 아니건 그 사람을 따르고요 그 사람 섬기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요 그 낮아지는 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 낮은 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낮은 자들의 말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됩니다. 세상은 힘을 가지고 누가 높냐를 다투는 곳이지만 교회는요 그런 다툼이 없이 철저히 더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의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온전한 교회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서로 높고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더 낮게 자신을 낮추고요 섬기고요 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화합하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손해봐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바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 낮아지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낮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땅의 모든 성도들이여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주일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우리 작년부 예배와 모든 주일학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대형에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또 모든 어버이들이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또 삶의 문제들, 또 경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되,
우리 서문재 안수 집사님과 우리 조순학 전도사님과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코로나 질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아침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